21장 여기서부터가, 자 이제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헌법으로서의 십계명, 앞으로 받게 될 율법의 구체적인 법의 총론으로서의 십계명, 그러니까 큰 틀의 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21장부터는 그 십계명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된 일종의 이제 법률이에요. 법률. 헌법이 있다면 법률이 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된 그 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 여기는 어떤 한 가지 제목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정리하기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은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바이블 투 하던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정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한 절 한 절이 다 개별적인 하나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장이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하나로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잠언서에서 어떤 장은 어떤 경우는 한 장에서 동일한 주제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잠언서는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막 뒤섞여서 한 줄 한 줄이 다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이런 법률도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어찌하든지 우리는 조금 그래도 제목으로 기억을 해보고자 앞부분의 이름, 그러니까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앞부분을 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1장이 종사 폭배면 뭐냐면 종에 관한 법, 사형받을 자들, 그러니까 사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력에 관한 법, 그리고 배는 배상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밖에는 이게 안 돼요. 다르게는 이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그 제목이 뭐 이상한 건데, 이상하죠? 내가 봐도 이상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야지. 따라해 봅시다. 종사 폭배.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종사 폭배. 네. 종자가 뭐예요? 종에 관한 법. 히브리 종 6년 부려먹고 7년째 해방시켜라. 그런 얘기. 그죠? 사형에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폭력. 때렸는데 어떻게 배상해줘요? 때렸는데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고, 때렸는데 뭐 2, 3일 더 살았다? 그러면 이제 뭐 돈으로 좀 이렇게 해주고, 그런 어떤. 배는 배상 문제.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종사 폭배. 21장은 종사 폭배예요. 자, 오늘 22장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읽다 보면은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압할 수 없다. 어떤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들이 바울의 서신서에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버려야 할 것인가? 감히 어느 누구도 이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버려? 그렇게는 못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럼 바울은 왜 율법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나? 오히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도 소중한 거야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거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했을 때 이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갖다붙어 이렇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은혜대로 그냥 성령께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바울이, 자, 이것까지만 설명합시다. 바울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할 때, 율법을 부정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율법 안에는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없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이 있을 뿐이지, 율법 자체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 기능이 없다. 그에 반해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의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도 우리가 지킬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서신서를 더 깊게, 더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에게 부정적인 측면은 뭐였냐? 율법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뭐하러 주셨느냐? 그 질문이 나올 때 바울은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렇게 율법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어? 그런데 복음이 들려요. 어떤 복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이,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의 설교 안에도 어쩌면 이게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잡혀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잡혔어요.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는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죄성의 모습, 우리가 넘어진 모습,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설교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도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십자가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설교가 더 이상 교인들 안에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냄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내게 감동이 없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걸 막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3장이 나오는, 2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 유대 백성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주겠다면서 막 정제적인 설교를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정 안에 은혜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진상을 모르는 거예요. 내 진실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은근히.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조금 손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을 완전히 금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은 사람은 알아요. 그 생각을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을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 벌어진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게 뭐냐면은 갈 길이 다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그 높고 높은 위대함을 우리는 도대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묵상하다가 그 앞에서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좀 기도하다가 뭐 좀 조금 체험했다고 잘난 척할 게 없어요. 뭐 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좀 배웠다고, 그게 사람 앞에서 나를 세우니까 내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보다 아는 게 많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님보다 모르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누구 앞에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이게 드러날 때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보고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볼 때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냐면, 율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무슨 의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관계에서 단적으로 뭐냐?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고 싶다. 우리 자녀 낳고 난 다음에 어때요? 부모 마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이렇게 정말 잘 키우고 싶다.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아일기도 써가면서 계속 점검하면서 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가고 싶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한 가지만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뭐요?
율법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만 우리가 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 TV를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저게 있더라고요. CTS에 보니까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데 그 한 분의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뭐냐면 남편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그냥 대장암이 발견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치료 받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하여튼 세상을 떠났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근데 목사님은 아마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충격에서 하나님 제가 회복되고 그런 충격 속에서 제가 좀 이제 잘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려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내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좋은 데. 그러나 난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저걸 이렇게 해결을 할까? 근데 그 부분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래 다니는데 저기 다니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품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가장.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러분 순전히 뭐예요?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랬다고 가요? 아니잖아요. 내지는 율법,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적 규칙들을 잘 지켜서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남들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남한테 악한 짓 안 하고 참 착하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좋은 데 갔을 거라고. 맞아요? 그게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자, 여러분 뭐 기초적인 것이지만 한번 되짚어 봅시다.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제일 쉬운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예. 자, 어쨌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어떤 의지?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다 보면은 율법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마음. 그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양육의 깊은 마음, 사랑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자, 오늘 22장.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 지금 계속 20장부터 이제 계속 율법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22장은요. 21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배상에 관련된 거였죠? 배상에. 종사, 폭, 배였죠? 그러니까 21장의 그 배상에 관련된 부분이 22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모세가 쓸 때부터 장이 나눠져 있었어요? 모세가 쓸 때, 자, 출애굽기 22장 하고 이렇게 썼어요? 아니죠. 이 성경의 장절은 후대에
거의 뭐 18세기 때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지 원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어때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쭉 다 이어져 있지. 심지어 제목도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 아니면은 첫 문장에 중요한 단어가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22장과 23장 이어지는 면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아직 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뭐냐,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그 손해배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질했을 때, 소 도둑질했을 때 도둑놈이 잡혔어. 그러면 5마리, 그러니까 5배 갚아줘야 돼. 양 훔치다 걸렸어. 4배 갚아줘야 돼. 4배. 도둑이 들어왔어. 그때가 밤이었어. 밤이었을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주먹이 세가지고 도둑을 한 대 쳤는데 도둑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게 밤이야. 그러면은 정당방위에서 그 죽인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낮이야. 해가 멀쩡하게 떠가지고 서로 피하 사이에 다 이렇게 식별이 되는데 때려 죽였어. 화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도둑이라도 그 죽인 사람이 주인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자, 이제 가축을 길러요. 가축을 기르는데 방목을 하잖아요. 놓아 기르잖아요. 근데 가축을 놓아 기르는데 이놈들이 그냥 그 주인이 있는 데서 있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돌아다니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로 배상해줘라.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내년 농사 지으려고 밭에다가 논에다가 불 내죠. 불 내가지고 이제 땅 좀 이렇게 기름 영양가 있게 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내년 농사에서 불을 냈어, 밭에다가. 그런데 이게 홀딱 어떻게 남의 밭으로 넘어가가지고 곡식 싸는 데를 갖다가 다 태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알아? 네, 그때도 역시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처럼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관계없느냐? 법은 문자 이전에 뭐가 있냐면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이제 법대의 이제 전공자들은 법 철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법 철학. 그게 바로 법의 정신을 배우는 거거든요. 단순히 문자로만 그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생각을 어쩔 때 이럴 때 있죠. 참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죠. 내가 뭔가 내 속을 갖다가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 표현 못할 때 있죠. 그러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문자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문자로 담아서 남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허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법이.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 법을 만들 때의 근본 정신이 뭔지, 근본 취지가 뭔지를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이전에 뭐가 있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 가축 키우세요? 농사 지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지요. 나는 원래 남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으로 얘기하자면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고 싶었어요. 아내들도 좋은 아내 되고 싶었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서로 나 싸우고 살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어쨌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내가 상대에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때 있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한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를 한 다음에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대처하냐예요. 실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모로세로 일관하고, 모로세로.
국민의당인가요? 거기서 이번에 큰 사건 터져가지고 또 지금 아주 입장 곤란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 생겼잖아요. 이거 어떡할 건가? 아니, 모른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이거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으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나하고 관계없어, 뭐 내가 뭐 알고 그랬나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르고 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즉각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또 오늘 성경처럼 사과하면 말로 사과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로 때우지, 뭐로 때우지 마라? 말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유, 남편들 같으면 어때요? 아, 여보 미안해, 장미꽃 백송이 우리 부인들 같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근데 뭐 그날에 뭐 저녁에 반찬을 좋은 걸 서비스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이렇게 내가 나의 어떤 것이 희생되면서 상대에게 뭔가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창하게, 그리고 나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의 일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지혜를 크게 얻어요. 예. 말로 때우지 마세요. 미안해, 아유 난 뒤끝 없어, 아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뒤끝 없는 건 당신이나 뒤끝이 없지, 그 얘기 듣는 사람은 대못이 박혔어. 이게 대못이. 그거 어떡할 거야.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좀 맡아줘, 내가 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물건을 맡겨놨어요. 근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어버렸어. 그래, 그 물건을 갖다가 확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졸지에, 괜히 맡아준다 그랬다가 도둑 맞아가지고. 그래서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도둑이 이제 갑절로 배상하면 되고요.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 앞에 나가는 거죠. 재판관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가서 얘기해, 딱 자기가 선서를 해야 돼요. 뭐냐고. 나는 절대로 내가 그것을 팔아먹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나 이거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겠다고. 나 그 대신 분명한 건 내가 절대로 거기다가 내가 손대지 않았다고. 이거를 딱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를 해요. 맹세를. 그런데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건 맡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우, 저 사람 맹세를 어떻게 믿어요? 말로 그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 없어졌는데 난 전혀 진짜 모른다, 난 손댄 적 없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뒤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 맡긴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로써 사건이 딱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맡은 사람, 맡았다가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절대로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겠어요? 뭐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절대로 내가 팔아먹지 않았다고. 누군가 와서 가져갔던 거지,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 상대의 말을 믿어주는 그 신뢰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어렵다 하면서 아유 나 그냥 뭐 이민도 가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요, 신뢰가 없어요. 이 사회가 신뢰가 없어요. 크게는 백성들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는 다 어떻게 했을 거다 이래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양심에 입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교인들이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믿어요? 믿어주는 척 말고 정말 믿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면 정말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 믿으세요? 에이, 목사님은 말은 그렇게 해도 목사님도 다 집에 가면 다 똑같지 뭐. 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 부흥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누군가가 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난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물건, 나에게 맡겼던 가축 다 팔아먹지 않았다. 그럼 그걸 그대로 믿고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배상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부부지간이 지옥에 살 수도 있고 천국에 살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예. 가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지옥에서 살 수도 있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의 분기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믿음. 믿음이 있는 집은, 가정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건 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이 볼 때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건 도대체가 나는 믿음이 안 가 잃어버리면은 이미 그거는 가정은 모여서 한 밥을 먹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그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초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초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른 데서 아멘을 안 해도 돼. 이런 데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것에 아멘하지 말고 이런 거에서. 기독교인이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소금과 빛이 되자. 소금과 빛이 되자는 게 뭐예요? 소금과 빛이 되자는 게 뭐예요? 진짜 짠 소금 될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햇빛 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보면서. 자, 그 일에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가정 생활 하시는 분도 뭐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 신뢰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뢰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었어요. 믿어주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차에 분명히 봉고차에 무슨 교회라고 써 있는데 음주 측정을 해요. 지금은 교회 차라도 음주 측정을 한다고요.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에요. 어디 교회 차에다가 음주 측정기를 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더 이렇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더 못 믿겠다 그러죠.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더 이상한 그 눈으로 더 보게 돼요, 사람들이.
물론 세상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럴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뭐에 실패했어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은 우리가 약했다. 예. 여러분, 머리서부터 말고요, 가정에서부터 내 가족들이 내 말이라면은 신뢰할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 나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많아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다 설명하기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표시 안 했죠, 여러분? 표시. 예, 5절, 6절 지도 표시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5절, 6절. 5절, 6절 지도 표시하고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5절, 6절, 22장, 출애굽기 22장 5절, 6절 지도 표시하고. 자,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아까 했던 내용 6절만 시작. 불이 나서 가시던 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빨리 정리하고 갈게요. 두 번째 단락은 어디냐면요,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자, 표시부터 합시다. 16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6절. 출애굽기 22장 1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도 표시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8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18절. 18절 다 같이 시작.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영적으로 내지는 육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란죄예요, 문란죄. 영적으로 문란한 죄, 육적으로 문란한 죄. 그래서 육적으로 문란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녀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그 가정에다가, 그 여자의 가정에다가 신부의 몸값, 이게 결혼지참금이죠. 결혼지참금. 이때 당시에는 한 은 50세겔 정도 된다라고 봐요. 은 50세겔 정도의 결혼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 내가 그 여자를 이렇게 건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지참금 주고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더니 그 여자 쪽 아버지가 나는 내 딸 못 준다. 난 그 사람하고, 난 그놈하고 결혼 못 시켜. 반대를 해, 자꾸. 난 하려고 했어. 그래, 책임지려고. 근데 반대를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 지참금 정도의 액수를 그 아버지에게 주고 나는 결혼 안 해도 돼요. 예. 그때는. 근데 돈만 주고 그 여자가 다른 곳에 시집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챙겨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내지는 여러분 남녀의 간의 어떤 이성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당한 관계만을 맺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관계. 네. 자, 좋습니다. 또 하나 18절 아까 대표적으로 봤는데 18절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둬서는, 여기 마술을 부리는 여자라는 말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무당을, 그랬어요. 무당을.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여자 무당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아, 그럼 남자 무당은 괜찮아요? 남자 무당. 예. 안 되죠. 박수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아까 문자로만 보면 안 되고 정신까지.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게 오래된 통계지만은, 아주 오래된 통계지만 언젠가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30%,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30%가
점을 보러 다닌다. 이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대환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놓고는 필요하면 용한 집 어디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수간자,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우상숭배자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자, 이거 좀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25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5절 지도 표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자, 28절 마지막 표시입니다. 28절 나침반 표시할 텐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여기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 그리고 종교상의 의무 조항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그 사회가 보호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이방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 이스라엘에 여행 온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벌써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한 동포처럼.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야예요.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 가족.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결혼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지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왜곡된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건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도 뭐냐, 이방 나그네들, 외국인 체류자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어떤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라 불릴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 보호에 앞장섰던 분이 황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통계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가운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착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돈 떼어먹고 있을 수가 없죠. 이 성경을 안다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 따라합시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도 외국인 노동자였다. 여러분, 우리 독일에 갔을 때 광부들, 간호사들 어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잘. 우리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의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들. 여러분, 조금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지만 이런 얘기 해봅시다.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그걸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걸? 일본이 우리한테 몹쓸 짓을 했다면 좀 죄송합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에게 피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근데 어때요? 일본이 우리한테 대해서 입 싹 씻듯이 우리도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그게 바로 이게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정말로 정정당당하고 공의롭게 뭔가를 하려면은 우리도 갚을 곳을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곳에서는 막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줘야 할 곳에 대해서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딱 외면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너희 백성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있을 때 너희들이 잘해줘야 된다. 여러분, 사람 인생 모릅니다. 사람 인생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가난한 처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도 안 된다. 사회적으로 정말 가장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 못지않게 힘없는 사람들, 22절에서 24절 보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새 모녀 사건 있었죠, 여러분.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주인 집에다가 그 월세 남겨놓고 세상 떠났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게 바로 과부나 고아예요. 과부나 고아. 또 채권자가 지킬 사항이 있어요. 채권자. 빚쟁이가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빚쟁이처럼 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자도 받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아시겠어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알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안 냈냐고 막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겉옷을 담보했다면은, 담보로 가져갈 게 없어 그 사람이 겉옷을 가져갔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줘라.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4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덥지만 저녁엔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때 이스라엘 옷 알잖아요. 옛날 고대의 옷은 알죠. 걸치면 옷이지만 피면 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그거 펴가지고 이불로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담보로 뺏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 저녁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담보로 그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갖다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저녁에 덮고 자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배려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자 받지 말라. 그 대신 이방인들한테는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적당히 이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포끼리는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그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끼리 개 같은 거 하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개를 금합니다. 교인들끼리 돈거래를 웬만하면 금합니다. 돈거래를 바람직하지 않아요. 끝마무리가 좋은 적이 없어요. 거의. 정말 필요한 경우에 내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내가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에 보자면, 네. 형제처럼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또 뭐냐? 이자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자. 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요. 어렸을 적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직원사님한테 돈을 빌려주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어렸을 때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단이었어요. 번영신학의 교회.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단.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이자 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 교회 밖의 식구들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는 정말 어떤 시세의 차익 때문에 적당하게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자 받지 말라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채가 나쁘죠? 왜 나빠요? 돈 빌려주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돈을 요만큼 빌려주고 이자는 이만큼 받아먹잖아요. 이래서 나쁜 거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놀이 하는 거 직업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그만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하는 것만큼이나 돈놀이 하는 거 죄악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약하다, 의지할 데 없다, 나 참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기댈 것 없고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도대체가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을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죠.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그 대상이 바로 나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힘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다?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야 할지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